가든 청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5일 오늘도 온라인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마가가 기록한 복음을 읽으며 주를 배우고 또 우리 삶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마가는 베드로가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아들처럼 아낀 청년이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몇 살에 기록했을까요? 이 마가복음이 AD 60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됐다는 점, 또 마가가 베드로의 아들뻘이고 또 AD 49년경쯤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동행했다라는 사실을 고려하면은요, 마가는 아마도 30대 중반의 나이에 복음서를 쓰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바로 윗선배쯤 되는 나이에 이걸 쓴 거죠. 여러분의 세대에 속했던 사람이 들려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형이 들려주는 이야기. 오늘도 이 마가의 증언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1장부터 시작해서 15장까지는요,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마지막 한 주간 동안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무려 거의 3분의 1이 예수님의 생애에 단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왜 이런 식으로 지면을 할애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불균형한 지면 할애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서는 단순히 위인 전기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이오그래피 장르가 아닌 것이죠. 장르 파악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마가는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가 본받아 살라고 어떤 모범적인 삶을 살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도덕적 삶을 보여주시고 그대로 살라고 말씀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우리를 위해 뭔가를 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한 주간 동안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께 나아가서 주가 원하시는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님, 당신은 내 삶의 모델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는 다른 것을 고백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부터 15장까지가 예수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 동안의 사건을 다룬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그 한 주간의 사건이 예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절정에 다다르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실존 인물이나 영웅 스토리를 보면요, 가장 중요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오늘 읽은 마가복음 11장부터 15장까지는 예수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이 한 주간이다라고 구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절정에 이르렀다라고 할 만한 그 한 주간이 능력으로 적들을 제압하고 초토화시키는 장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원수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백성 앞에서 왕관을 쓰는 대관식 장면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의 인생에서 어떤 장면이 여러분의 삶의 클라이맥스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한 권의 두툼한 책이나 영화로 제작되어서 기념된다면 말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장면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가 이제 곧 자신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클라이맥스를 찍게 될 그 시작은 바로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불리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환호하잖아요. 자신의 옷을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에 화려하고 멋진 잎을 따서 손에 들고 흔들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다라고 불리는 것이죠. 그리고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우리가 내일 월요일부터 갖게 되는 예수의 그 역사적인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패션 윅이라고 하죠. 홀리 윅. 마가는 그 한 주간이 예수를 가장 아름답고 특별하게 만든 기간이었다라고 파악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마가는 우리가 주께 나아가 어떻게 고백해야 한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 주께서 그 한 주간 동안 행하신 일로 인해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근처 한 1.5km와 3km쯤에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을에 먼저 들르셨는데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예수님이 아주 잘 아는 친구들이 특별히 베다니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세 남매들. 나사로는 특히 최근에 죽음에서 살려내신 적이 있는 바로 그 친구이죠. 아마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실 때 이 친구들의 집에 머무시며 보내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루살렘 근처에 오셨을 때 예수께서 나귀를 운송수단으로 해서 들어가셨다는 얘기를 오늘 본문이 좀 하고 있는데요.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주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뭘 타고 들어가신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이렇게 상세하고 기록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일제히 모두 기록하고 있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사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이 일은 그리스도에 관해서 뭔가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좀 주목할 만한 또 한 가지 사실은 오늘 나귀를 끌고 오라는 장면이 그 마가가 베드로의 증언에 기초해서 과거를 회상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제로 계속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대나 오늘날의 어떤 사건을 기록할 때 보면요, 과거의 어느 중요한 순간을 떠올릴 때에는 과거 시제로 기록하지 않고 현재 시제로 기록합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링컨은 1863년 1월 1일 역사적인 노예 해방 선언문을 낭독한다라고 마치 지금 눈앞에 그 장면이 펼쳐지듯 현재 시제로 기록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히스토리컬 프레젠트 텐스라고 합니다. 역사적 현재 시제. 마가는 예수님이 두 제자를 시켜서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시고 또 거기에 올라타는 장면을 모두 역사적 현재 시제로 계속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 행동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지니기에 그토록 베드로의 기억에 강렬하게 남았고 또 그것을 그대로 마가는 역사적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이 장면을 이렇게 눈앞에 지금도 생생하게 펼쳐지듯 기록하고 있는 것인가? 예수가 나귀를 타신 일의 첫 번째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귀를 타신 일이 성경 저자들의 주목을 끌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그것이 평소 그분답지 않은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세 군데 정도에서 2장, 5장, 7장에서 예수가 이미 예루살렘을 여행하셨던 일이 있었음을 밝히는데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포함해서 복음서 어디에서도 예수는 예루살렘을 여행하실 때 나귀를 타고 다니신 적이 다니셨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나귀를 타고 여행을 하신 적은 없었던 것입니다. 복음서 연구자들이 한결같이 지적하는 사실은 예수는 갈릴리 호수 가운데를 배 타고 지나다니셨던 일을 제외하고는 늘 걸어 다니셨다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아들이 머리를 치렁치렁 기르고 다니다가 어느 날 아버지한테 차를 한 대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죠. 얘야, 그 긴 머리 좀 산뜻하게 잘라라. 그러면 내가 차를 한 대 사주지. 그러니까 아들이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긴 머리를 하고 다니셨잖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런데 그분은 적어도 걸어 다니셨잖니. 이 조크가 예수님에 대해 밝힌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분은 늘 걸어 다니셨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버를 한 번도 사용하시지 않고 늘 서브웨이로 혹은 걸어서 회당을 찾아다니시고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지하철을 사용해서 주를 섬기시는 이 청년 여러분, 존귀하신 그분은 육체로 계셨기 때문에 피곤함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걸어 다니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만큼은 나귀를 빌리신 것입니까?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이것이 일종의 미러클이냐 아니냐를 놓고 논쟁이 좀 있습니다. 전통적인 해석자들은 미러클로 보는 반면에 최근에 좀 더 섬세한 해석자들은 예수께서 단지 나귀 주인하고 미리 얘기가 다 되어 있었음을 보여줄 뿐이다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든 분명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철저하게 마지막 한 주간을 컨트롤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러클이든 아니든 철저하게 계획된 일이든 예수는 마지막 한 주간을 혹은 예루살렘의 이 마지막 여행을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평소 그분답지 않은 교통수단을 사용하셨을 때 그것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대도시를 들어가실 때 그래서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 앞에 겉옷을 땅에 깔고 환호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냥 걸어 다니실 때는 사람들이 겉옷을 땅에 깔아놓고 환호한 적이 없었거든요. 나귀를 타셨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아우라를 풍겼고 사람들은 그것을 더 환호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클레이라는 해석자가 이런 말합니다. 이때처럼 예수가 참된 용기를 보여준 사건은 없었다. 나귀를 타고 사람들의 환호 가운데 입성했다는 것은 더 이상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몸을 숨기지 않기로 작정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예수는 모든 사람의 눈이 자신에게 집중되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그동안 가급적 유대 지도자들과 충돌하지 않고 그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하셨었죠. 그런데 예수는 왜 지금에 와서 눈에 띄는 행동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제 그의 삶이 마지막 순간이 되었음을 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데이비드 걸란드라는 해석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이러한 눈에 띄는 퍼레이드를 통해 뭔가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신다. 그리고 고난을 마주하시려고 하신다. 예수는 대적자들의 표적이 되시기로 결정하시고 사람들의 환호를 이끌어내시고자 평소답지 않게 나귀를 타셨던 것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사람들이 환호했잖아요. 호산나라는 말은 지금 당장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환영했지만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일을 해결하실 분으로 바라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한 이해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캐릭터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죠. 걸란드가 또 얘기합니다. 마가는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예수의 엄청난 순환을 자세히 묘사한다. 마가는 귀가 멍할 정도의 박수갈채 속에서 예수가 느끼고 있었을 외로움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사람들의 환호는 예수의 속마음과 어울리지 않은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열렬히 환호했지만
예수는 가장 고통스러운 한 주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가 사람들의 환호와 갈채를 기뻐하고 즐기시는 어리석은 자와는 결코 다르시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진짜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이제 마지막 여행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아시고는 위험 가운데로 들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걸란드가 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고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그분이 일하시는 성격을 이해하지 않은 채 환호하는 군중들과 다를 바 없게 되는 것이다. 예수의 죽음은요, 사람들의 죄와 음모로 인해서 결코 우연하게 당하신 고난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발적으로 철저한 컨트롤과 계획 가운데 고난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가 나귀를 타신 일의 두 번째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가 나귀를 굳이 타시려고 하셨던 이유는 그것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가 나귀를 타신 일은 평소답지 않은 행동일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새끼 나귀를 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것은요, 그 나귀가 아주 어린 나귀였음을 말해줍니다. 아직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짐승들은 사람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짐승들이었죠. 예를 들면 법궤를 블레셋에서 다시 돌려받을 때요,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를 이용해서 법궤를 운반했던 것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가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손길이 닿은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또 거기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예수가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자기의 삶을 위탁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거냐고 자꾸 묻잖아요. 삶이 좀 편안하냐 혹은 고단하냐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신뢰하고 그 길에 자신의 삶을 맡기고 자발적으로 그 길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가 탔던 나귀는 한 번도 사람들이 탄 적이 없었다고 했죠. 길들여질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이 땅에 겉옷을 깔고 환호했을 때 그 나귀는 사실 놀라서 미쳐 날뛰어야 정상이었는데요. 이상하게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미러클이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의 뜻에 맡길 때 미러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길이었지만 주는 미러클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실 거라는 얘기죠. 예수가 나귀를 타신 일의 마지막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가 나귀를 타신 행동은 그 자체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할 것이고 또 어떤 자에게 임할 것인지에 대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예로부터 극적인 행동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했거든요. 드라마타이즈드 된 행동을 통해서. 예를 들면 예레미야는 소의 멍에를 메고 자신의 몸을 꽁꽁 결박해서 사람들 앞에 보여줬습니다.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될 것임을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바클레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행동으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은 만일 너희가 듣기를 원치 않는다면 억지로 보기라도 해야 한다는 의미를 전달한다. 예수님은 그동안 내가 어떠한 종류의 메시아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제자들한테 자주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내가 고난당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낮은 자가 돼서 섬겨라, 막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제자들은 계속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마침내 예수께서는 새끼 나귀를 타시는 행동을 통해서 그 자체로 하나의 비유처럼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메시지였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퍼레이드가 시작됐을 때 제자들의 기분이 어땠을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가 고난당하기 위해 죽기 위해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드디어 예수가 그 수많은 환호, 갈채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제자들은 이제서야 일이 제대로 되어가는구나 라고 아마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예수는 그 순간에 가장 예기치 못한 짐승을 타고 입성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새끼 나귀를 타고. 그것은 위대한 인물이 타기에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짐승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기대하는 왕은 군사용 말을 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새끼 나귀는 어린이가 타기에 적합한 짐승이었던 것입니다. 사사기 10장에 보면은 어느 한 왕처럼 살아갔던 사사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아들들이 어렸는데 그 어린 아들들에게 어린 나귀 30을 줬다는 것입니다. 어린이에게나 어울리는, 그러나 왕족이죠. 어쨌든 어린이에게 어울리는 짐승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새끼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예수가 세상에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캐릭터의 왕으로 오셨음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나는 연약함으로 오는 왕이다. 그러므로 나의 왕국은 세상의 기대와는 다른 질서를 가진 왕국이 될 것이다. 오직 회개를 통해 그리고 겸비함을 통해 들어올 수 있는 나라. 동시에 예수가 새끼 나귀를 타신 사건은 예수의 캐릭터가 역설적인 위엄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약함과 섬김의 모습이 있으면서 동시에 왕적이고 아주 지고한 확신을 가지신 캐릭터. C.S. 루이스가 기사도의 필요성이란 글에서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캐릭터는 역설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기사와도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와 철의 사람, 그러나 동시에 얌전하고 거의 하녀 같은, 부드럽고 온화하며 주제넘지 않은 사람. 기사는 포악함과 온유함을 절충해 놓은 사람이 아니라 그는 최고로 맹렬하고 또 최고로 온유한 사람이다, 이런 말 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섬길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며 courage to serve죠. 복종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며 power to submit, 겸손함 속에 위대함을 가진 사람이다. greatness in humility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섬기는 데는 비굴함이 아니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것은 무력함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위대함은 겸손의 모습 속에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력하고 비굴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새끼 나귀를 타신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고난 주간을 지낼 계획이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고난 가운데 들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돈이 아니라 주의 뜻을 고난 가운데 구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너의 삶을 위탁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주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캐릭터로 변화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 좀 주님의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사람들의 환호와는 달리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 이것이 나의 예루살렘의 마지막 여행입니다 라고 아주 장엄한 각오로 들어가셨던 우리 좀 주님을 묵상하십시다. 주의 은혜를 좀 묵상하십시다. 하나님, 그렇게 주께서 그 한 주간 동안 놀라운 일을 우리를 위해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좀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 주간을
그렇게 좀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나를 살리신 주의 그 크신 은혜, 우리 함께 좀 찬양하십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측량 못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아멘. 우리 이 시간 좀 잠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이 고난 주간을 주님 앞에서 주의 삶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께서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주 앞에 좀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청년들 주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캐릭터로 주의 뜻을 무엇보다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청년들로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주의 그 마음을, 주님의 그 깊으신 뜻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위탁해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바라시는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당신의 자녀들 되게 주님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이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던지신 하나님 그 귀한 목적을 기억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이 주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종려주일 아침에 우리가 주께서 그분의 생애 가운데 가장 절정의 일들을, 가장 그분을 아름답게 만들었던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기 시작할 때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묵상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분을 본받게 하시며 우리가 주가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우리 청년들을 붙드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귀한 하루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